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삶이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에서 비롯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쭉 살다 보면 뭔가 내 안에 쉽게 얘기하면 캥기는 것이 있어요.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을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까지라도 더 사랑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녀가 사랑이 될 때 엄청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 혹은 그 남자가 다른 여자나 남자를 쳐다본다거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명예, 뭔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가 불같은 질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기가 시간이 부족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드디어 삶의 회복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의 회복이 다가왔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야곱의 삶에 세겜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막내딸 디나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고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났고 야곱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해라. 거기는 바로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장소이다. 그 하나님께 너는 제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에 거주해라.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아라. 그것을 상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관계를 계속 나누어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구나. 너무 내 부를 위해서 살았구나. 너무 내 가족을 일으키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심지어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 우상까지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일까지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는 집안 사람을 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결단입니다. 자녀들에게, 함께 있는 종들에게, 심지어 야곱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연관된, 나와 매일매일 삶을 나누는 내 운전수까지, 내 집안 청소하는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완전히 우상 신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도 바꾸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자 이 가장 영적인 지도자,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은 가정을 대표하는 자이고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정은 민족 전체의 결정이고 가정 전체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또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선출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을 뽑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야곱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모두 순종해가지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귀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귀걸이를 주었을까요? 그게 전부 이방 신과 연관된 장식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들이 이 화장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준다, 혹은 영생을 준다, 뭐 이런 그 의미에서 화장을 했다는 기록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이방신과 세속주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그들을 떠납니다. 근데 두려움 속에 떠납니다. 우리가 세겜 사람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추적한 자가 없었다.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야곱이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였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삶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고 혹은 뭔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베델 땅에 이르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그런 의미겠죠.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바로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그곳이었다. 첫사랑의 장소였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삶의 변화를 주신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체험이 내 일평생 동안 어려움을 이기려는 근본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 그 생생한 현실적인 실제적인 내 삶의 체험이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이후로 거의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40년의 세월 동안 어려움의 순간을 이기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 이 신앙 고백이 결국 나를 오늘 나되게 한 것이요,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를 끝까지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첫사랑, 첫 만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영어로 하면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체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잠시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살아왔다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장의 뒷부분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하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도 9절부터 15절까지는 드디어 이 베델로 야곱이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매우 중요한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확정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란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비한 자 속이는 자이지만 그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백성들의 모든 이 모임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쉽게 이야기해서 너는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왕들이 네 허리에서 한 민족 안에서 막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첫째,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자기 이스라엘 땅을 떠나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이 지난 뒤에 1948년도에 돌아와서 하루아침에 유엔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사랑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와 말씀하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줍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에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헬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해산하게 되어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베논이라는 것은 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라헬이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고 그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지금까지.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베들레헴 길가에 지금도 라헬의 묘 툼 오브 라헬이라는 것이 유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은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은 첫 아내인 리아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죠. 장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런 부끄러움을 가족에 남깁니다. 야곱이 이 일을 듣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는데 그 첫 아들은 르우벤이었고 그 다음에 레아에게 태어난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비냐민, 라헬의 종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 리아의 종 실바에게서 낳은 갓과 아셀, 이렇게 해서 모두 12명 모두 바단 아람에서 낳았다고 했고 이 베냐민만 베들레헴 길가에서 낳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르우벤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놀라운 사실은 성경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서 간통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장자의 명분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영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러벤의 이러한 사건 때문에 결국 러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에 조금 근본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을 성경은 나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나이가 180살이 되어서 이제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내었더라.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 40세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이 일했고, 그 다음에도 돌아왔고, 적어도 한 3, 40년 이상을 더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을 축복할 때만 해도 눈이 희미해져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의 이삭이었는데, 그래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눈이 어두운 가운데 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죽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35장 전체를 통해서 이삭은 죽었으나 죽기 전에 이미 그 축복권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만남의 체험 속에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결국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통이 넘어갔을 때, 장작불이 넘어갔을 때, 축복이 넘어가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삭은 이 세상을 하시겠더라. 그의 본분을 다한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삶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호시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돌아갈 시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멀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삶이 회복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옆에 사람과 함께 서로 이 간정을 나누어 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드리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